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지내고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8장부터 쭉 얘기해오는 그런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그 제물은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로 13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소위 믿음이 좋다는 자들, 소위 나는 강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에게 너무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너스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그러면서도 우상의 숭배도 안 하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음행에도 난 참여 안 하고 나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만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경고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졌던 그 예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죠. 먼저 그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1절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고, 특별히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인치신 세례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3절로 4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마셨다. 신령한 식물은 만나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나.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이 기사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느냐, 우리와 우린 자녀와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 똑같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곧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같이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 지명하는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반석은 장차 온 인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절로 4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주어가 누구인가? 주어는 전부 다입니다. They all, 그들이 모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았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며 다 전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저희의 다수를, 그들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경고는 이런 것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유혹에 대해서 얼마든지 강한 자이고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피를 받는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그들이 그 많은 은혜를,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도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불평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음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던 출애굽기 32장을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던 민수기 25장을 언급합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보를 섬기는 그 제사로 데리고 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 한 순서가 음행이었던 것이죠. 당시 고린도의 비너스 신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절과 11절은 성경의 그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너희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 멸망한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불뱀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죠.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실증을 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원망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주석들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는데 불만 세력들을 규합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거울 삼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10절은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9절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멸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죠. 우리 한글 성경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트라이얼로 번역했어요. 그처럼 우리 개역 성경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귀의 유혹을 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죠. 마귀의 유혹이 아니죠.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 페이라스무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지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명확히 구별이 안 될 때가 또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과 마귀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마귀가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만 하라 리미트를 주셨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는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분명히 사탄이었지만 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테스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마귀가 주는 유혹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건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거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시련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만약에 유혹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한 사건 속에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너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kind 라고 번역했어요.
NASB는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천만에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슬픔의 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놓은 그 슬픔의 사연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바꿀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수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슬픔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에 잠긴 사람이 와서 이 슬픔의 나무에 와서 자기의 슬픔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슬픔을 가져갈까? 그 나무를 한 바퀴 다 돌면서 거기 걸려있는 모든 슬픔의 사연들을 다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자기가 걸어놨던 슬픔을 다시 빼서 다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낫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구나. 더 많은 슬픔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둘째로 13절이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떤 범죄 집단이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서 트렁크에 가득 차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마약을 프로비던스에서 뉴욕까지 운송해 주면 $1,000불을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 양심을 $1,000불에 팔아버릴 수 없겠죠. 당연히 나는 안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불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뉴욕까지 운반만 해주면 $10,000불을 주겠다.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10만 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한번 탁 감고 갔다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도에 탁 끌어서 버리고 어떤 사람은 200도에 끌고 하나님은 그 임계점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테판 브라운 목사님의 설교를 봤는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해서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는 우리가 정말 실족해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이 버블 안에 모든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식당 앞에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 놨잖아요. 옆 테이블하고 공기 통하지 말라고 플라스틱으로 보셨죠? 거대한 그러한 온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에코시스템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나무들이었어요. trees, 나무들. 이 버블 속의 나무는 너무 약했던 것이죠. 나무들이 버블 속에서 조금 자라다가 쓰러진다는 것이 자꾸 쓰러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버블 속에는 바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처럼 강한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죠. 그러나 날마다 와서 계속 부는 이 바람, 계속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은 나무가 강하고 견고하게 서도록 훈련을 시키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크고 작은 바람에 계속 흔들리면서 단련된 나무는 갑자기 부는 그런 강력한 돌풍에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련과 유혹은 그런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면 미래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시련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하지만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아주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풍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피할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러한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항상 주심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혹을 피한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취직을 했어요. 그 집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죠. 노골적으로 눈짓을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나중에는 말로써 대놓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피한 것입니다.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로 그것이 요셉을 살리는 길이었고 요셉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낚시 가게에서 파는 이 미끼를 보면 진짜 살아있는 미끼 말고 가짜 플라스틱 미끼를 보면 아주 알록달록하고 컬러풀하고 아름답죠. 그것이 현혹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현혹되어서 그 미끼를 탁 무는 순간 펄펄 끓는 매운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쾌락이나 이득을 위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면 본인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 하나님의 시련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한 사건 속에 동전의 양면처럼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기독일보 기사에 의하면 최근이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지난 2년 동안 3,456교회에서 2,798교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2년 동안 658교회, 전체 한인교회의 20%가 감소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졌을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동시에 마귀의 유혹인 것 같아요. 팬데믹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셔서 시련과 유혹을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